큐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만나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큐티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큐티의 정의를 꼭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큐티를 하면서 세 가지 단계, 먼저는 읽기, 다음으로는 묵상, 그리고 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 3단계를 통해서 큐티를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읽기 부분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읽기라는 것은 이 세 번 읽기, 내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서 잘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읽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를 하면서 통상 세 번 읽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에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이왕이면 이 읽기를 할 때에 이 앞과 뒤, 이 본문의 이 전문맥과 후문맥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이 이 본문의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본문의 줄거리를 이해하도록 첫 번째 읽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읽기에서는 한 절 한 절, 이 줄거리를,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한 절 한 절을 좀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에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 깊게 읽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이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핵심을 찾아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실 것을 권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이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운 틀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스페이스라는 틀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 S-P-A-C-E, 이 약자입니다. 머리 글자인데, 이 스페이스라는 이 날줄과 씨줄로 이루어진 그물을 가지고서 읽기 과정에서 이 본문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 그물에 걸려 나오는 SPACE 이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제 곱씹는 이런 묵상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페이스, SPACE, 이것이 무슨 머리 글자인가? 먼저 S는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 자백해야 할 죄. 이 본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죄가 있는가? 자백해야 할 죄. 두 번째로 P는 promise to hold, 붙잡아야 할 약속, 붙잡아야 할 약속. 이 말씀 속에 내가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 다음에 A는 actions to be avoided, 피해야 할 행동. 비록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이라든지 좋지 못한 말이나 행실, 이러한 부분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피해야 할 행실. C는 commands to follow,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명령. 이 본문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순종해야 할 명령. 마지막으로 E는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이 본문 안에 내가 따라갈 만한, 아주 모델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이 자백해야 할 죄, 그리고 붙잡아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이렇게 이 스페이스라는 날줄과 시줄로 된 그물을 가지고서 읽기 과정에서 본문을 끌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본문 안에서 걸려 나온다면 그 중에서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에게 가장 이 크게 와닿는 한 가지, 스페이스가 어떤 것이 걸려 나오든 간에 그 중에 나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중요하게 와닿는 한 가지를 붙들고 이것을 곱씹는 거죠. 주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 곱씹는 과정, 이것을 묵상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할 것은 이 한 본문 안에 이 스페이스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발견할 때도 있고, 두 가지를 발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발견할 때도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쭤보면서 본문을 곱씹어 보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여러분들께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 스페이스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37장 2절을 읽어보면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17세 소년 당시의 요셉은 아버지의 아내들, 이 빌하와 실바, 첩들이죠. 첩들의 아들들. 요셉에게는 다 형들인데요.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말하더라. 17세 소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이 고자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요셉이 철부지로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것을 PAR 행동으로 좀 이 그물로 당겨오면서 잡아내고 싶어요. PAR 행동.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편애가 나오죠. 야곱의 편애. 게다가 이 편애가 눈에 보일 정도로 채색 옷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편애라는 부분, PAR 행동,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들도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보면서 4절에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과 편안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역시 PAR 행동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PAR 행동이라는 것이 자백해야 할 죄로 다가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제가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한 본문 안에서 모든 스페이스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PAR 행동을 제가 찾아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혹은 이것이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곱씹는 거죠. 주님, 이 고자질하는 요셉의 철없는 모습, 이걸 왜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다면 그렇게 여쭤보면 되겠고요. 혹은 이 야곱이 3절에 보면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은혜의 흔적이고, 이런 은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 이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주님, 왜 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곱씹는 거죠. 혹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더불어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장 크게 와닿는다. 주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곱씹는, 이렇게
이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스페이스를 좀 더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 스페이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